앞에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서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 안에 힘쓰는 것과 또 우리 생각, 즉 혼이죠. 생각으로 힘쓰는 것, 생각이 또 분산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영 안에 서 있으면서 또 한 생각, 한 혼 안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은 있으나 그 이상은 힘쓰지 않는다면은 그 정신, 그 생각, 즉 그 혼이 능력이 없는 거죠. 혼이 어떠함이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내 혼이 한 믿음을 말해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서 한 목적과 한 뜻, 한 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한 마음으로 스스로 한 뜻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영 안에 굳게 서는 것과 한 혼으로 함께 힘쓰는 것. 예.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돼야 실천하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한 영 안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한 혼으로 함께 힘쓰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 혼으로 함께 힘쓰므로써 한 영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의 목적과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혼의 관점과 주장이 오히려 마귀짓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의견들은 왜 그리 많은고 판단들은 왜 그리 많아요. 믿음의 영의 목적은 같은데 각자의 혼이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혼은 힘써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영에서와 한 혼으로 요것은 각각 이렇게 지적하죠. 오늘 말씀에 자, 한 마음 서서 한 뜻으로 그렇죠? 합당한 생활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고 함께 써라 이런 것이 아니고 힘써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함께 힘쓰므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도요. 우리가 왜 회의를 합니까?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그거 위에 다른 간섭과 다른 혼의 작용, 의견이나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을 흐트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젓가락질, 숟가락,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국을 떠먹고 하잖아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젓가락을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사용해가지고, 밥 지금 빨리 먹으라고, 학교가 늦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봅시다. 수저를 사용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은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먹기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라는데, 예, 그 합당한 방법을 깨버리고 수저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젓가락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밥만 빨리 먹어라. 이렇게 밥 빨리 먹고 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틀리면은, 예? 빨리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지장이 되는 거예요.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신앙에서 굳게 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 정신, 생각이 믿음의 법, 말씀을 위해서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자아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연합되게끔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직이, 그 구역이, 그 체계가 굳게 설 수 있어요. 굳게 설 수 있어요. 서로들의 생각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예? 공장의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잘 준비되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예? 그래서 이런 공장 회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자기의 개개의 사생활을 다 내려놓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갖고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차도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 시간 안에 다다닥 맞춰줘야 차가 제대로 조립되고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내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안 되죠.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혼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목적을 바르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혼은 힘써야 돼요.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잡생각을 끊고 제 시간을 지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사탄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우리 공장 우선이고 하나님 걸 우선하는 것도 예배 자체도 뒤로 돌려. 그럼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도 시간적 여유 있으면 하겠어. 그게 어떻게 우선이 됩니까? 그러면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내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도 다 흔들리게 돼요. 여기서 굳게 서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힘써야 돼요. 모든 경기를 할 때요, 서는 것이 실패하면 자빠져요.
달리기를 하든 권투를 하든 뭐 스케이트를 타든 서는 것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 스케이트를 사고 얼음판에 설 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지고 자빠지겠죠? 정신을 집중해서 바로 우선 서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의 공격에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또 내가 공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는 법은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리로부터 온몸이 그 기준 밸런스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개인을 이야기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작은 둘셋 단체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한 목적을 위해서 의견과 생각과 행동과 시간과 거기 모든 것이 일치가 돼야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사회 공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차가 7시 출발합니다. 그러면 7시 내가 반에 오면 돼요? 자기 행편과 저지 때문에 그 차를 30분이나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안에 그에 속한 자들이 그 차에 다 타줘야 그 시간에 출발할 수 있죠. 근데 개인적인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행편에 잡혀 있어.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도 보면은 내 옆좌석이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가, 뭐, 늦든지 무엇든지, 자기 그것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세계도 그래요. 대적을 방어하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정신, 사고방식입니다. 생각, 이것이 하나 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의 영적 원리 중에 보면은요, 사탄을 대항하여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신앙은 사탄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 세계를 깨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7절에 바울은 굳게 서 있는 것, 서는 것은, 신앙이 굳게 서는 것은 함께 힘쓰는 것이란 거죠. 함께. 어떤 것이 강구를 해서요. 분명히 주부에 실려 있고 그리고 사회자가 강구를 해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 하고 그런다고. 나한테 말도 안 했다 그래요. 강구도 다 하고 주부에다 실어놨는데 그러면 눈은 뭐 보고 귀는 뭘 듣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전파되는 것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짓 했잖아요. 엉뚱한 생각했잖아요. 광고라든가 이것을 새틀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게 자기 개인의 일이었다면, 자기 이익적인 일이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라져갈 세상의 순간적인 삶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새틀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는 말도 안 했다,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무관심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혼이 관심 가지고 바로 구석에 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그죠? 믿음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원리는 영입니다. 연합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영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단지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야.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받자마자 그냥 데려가 버리지 뭐.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버리지. 우리로 광화시켜서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이 정복됩니까? 세상에 타락한 유행들, 망령된 세상 풍속이 더 합법화 시켜서 전파되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 하나 못 돌리게끔 그렇게 지금 사탄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모두 다 멸망의 길로 지금, 끌어가려고 그런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사탄 짓인지를 몰라, 그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은 없어, 그래요. 만일 우리 개인들의 생각들이, 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생각에 연합할 수 있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은, 예, 세상의 영은 더욱더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깨뜨리는 조직을 만들고 그들이 유행과 풍습을 퍼져서 세뇌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비방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이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야. 그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얼마나 이 공중권세의 악한 영이 이 세상 아침에 나올 때 서모고처럼 그 서모고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운전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지금 덮고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요, 먼저 믿음이 하나여야 되죠. 한 영이어야 되죠. 예.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한 영인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한 혼이 아니야. 한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해요. 결국은 그러면 가룟 유다 딱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쫙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공격당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교회 편에 서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서야죠. 아니 사탄 편에 서가지고 교회 예배나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천만 마디 의견이라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로마 권력과 야합했더라면 그들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굳게 서 있어야 하는가? 예. 믿음이 굳세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의지도 굳세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 영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면요, 먼저 믿음을 깨뜨리는 의견과 주관과 판단과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쟁, 분열, 이게 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눔.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오지 못하게 만들 작업들이에요. 거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신앙 속에서부터 싹 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세 사람이 구역원으로 모였을 때도 영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영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이라도 생각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 교리, 언어, 논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인본주의, 인간 편리, 인간 행편, 인간의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려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예배는요, 구약에 보면 희생이에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해서 거기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죄와 악과 망령된 것과 사망과 사단과 귀신과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걸 깨뜨리는 것이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관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뜨려버리고 손상을 가져와요. 생각이 영 안에 있기를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영 안에 있는 것은요,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와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과 전혀 다른 누구한테 이런 거 듣고 텔레비 무엇을 보고 핸드폰에 안티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한 영이 됩니까? 어떻게 한 구역이 됩니까? 굳게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갈대 같은 신앙이에요. 세상 바람 이리 불러오면 저리씩, 저리 불면 저리씩, 목적을 향하여 바로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오면은요, 예배 없어져 버려요. 기도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천국을 가고 싶은가 봐. 어떻게 이게 쭉정이지 알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쭉정이죠. 처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말들이 예수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반대를 당할 때 처음에 빌립보 성도들은 그냥
혼 안에 교리 안에만 있었지 영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워서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의심이 들어오면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떤 진리를 말해도요 그들은 계속 의심하게 돼. 이 의심의 마귀에게 잡힌 것들은요. 그래서 달콤하게 그들을 유혹하는 건 유대교 전도자들이요. 유대교 전도자들은 바울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고 그 말을 참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됩니까? 영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지식과 논리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심을 차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켜라. 그래서 주님의 영을 체험해라.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던 이 종교 세력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이 대적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각자가 대적이 공격하든 마든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자기 영혼이 공격당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어느 날 그러다 보면은 영을 떠나요. 영을 떠나면 예배가 없어져요. 기도도 없어져요. 찬송 없어져요. 말씀 묵상도 없어져요. 지금 말하는 이것은 영을 강건케 하는 기본인데 기본. 즉시 영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문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은 날마다 부를 줄 알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되새길 줄 알고 우리가 세 가지 교리를 내 마음속에 신앙을 유지하는 세 가지 교리가 뭐입니까?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봤자 효과 없어요. 신앙 고백을 묵상할 줄 알아야죠. 다른 성경 못 외우면 성신앙 고백이라도. 기도할 때도 맨날 그죠? 예, 자기 필요한 거면 그때 구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외운다고 뭐 기도가 됩니까? 우리는 교육상 외우지 고백하지만은 생각을 해야죠.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그죠? 행지를 용서하고 정말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참된 필요를 일용할 양식도 참된 필요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의 행동 패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된 계명으로 다 있죠. 예. 하나님 계명을 우선으로 할 줄 알아야죠. 두 번째가 인간 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러는 거 봐. 기본도 묵상도 없어요. 그러면서 입에서 인본주의, 계명을 어기는 말을 갖다가 물 쏟듯이 쏟아내면서도 자기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해요. 마귀 앞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왜 우리가 십계명을 외웁니까?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영의 내용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한 뜻, 그죠?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런 기본이 형성되어서 협력할 줄 알아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예, 평화의 도성이 내 영혼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파고 파도 기도의 영 샘이 솟지 않으므로 맨날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초 없이 매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모래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내가 믿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반석이신 예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예수 위에,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도 세워지게 의심하는 생각과 망령된 판단과 말씀을 떠난 그릇된 행위들에서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서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